사무엘이 사울에게 리더십을 이양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은 사사였고요.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사사였다는 말은 정치가였다는 말이고요. 선지자였다는 말은 종교인이었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사사의 영역, 정치의 영역을 사울에게 이양하고 사무엘은 종교적인 영역, 선지자 역할만을 감당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시험을 본다면 이스라엘이 정교 분리가 된 적이 언제냐? 이스라엘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장을 쓰세요. 정치와 종교가 분리된 때를 말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무엘상 12장을 기록해야 될 것이고 이 사무엘 12장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하는 시대를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안지에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야 하는 이유, 목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봐야 될 텐데,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정치의 영역을 사울에게 넘기면서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소집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길갈로 소집했다는 말은 이제 사울이 왕이 된다는 것을 만백성에게 외치는 것이고 또 동시에 대의정치가 펼쳐지는 광경입니다. 한 지도자를 세우는데 자기네끼리 모여서 대충 네가 해라 하고 나눠먹기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허락을 받고 소위 대의정치의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투명하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세도 시내산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습니다. 계명을 받았습니다. 라고 아주 투명하게 사람들에게 알리듯이 또한 여호수아가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듯이 지금 이 사무엘은 자기의 조상, 자기의 선배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했던 그 투명성의 리더십을 자기가 사울에게 왕으로 리더십을 이양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자격입니다. 그 지도자 자격은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이런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교회 지도자에 대한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면 투명성입니다. 예를 들면 이것입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 이게 디모데전서 4장에 나오잖아요. 이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투명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새로 입교한 사람은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바로 그 말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볼 때까지 그 사람의 속이 무엇인지 투명하게 보일 때까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투명성의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막 입교한 자, 막 교회 등록해서 세례를 받고 입교한 자 그 사람은 아직 투명하게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니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대의정치에 근거해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투명하게 공명정대하게 투표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대사회에서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곳에서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분명히 한계가 있죠. 1부, 2부, 3부, 4부가 서로 남의 교인입니다. 이 남의 교인이니 1부에 나오는 사람이 3부에 나오는 사람을 안수집사를, 장로를, 권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거죠. 아주 심각한 구조적인 모순을 우리 교회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거지로 투표를 하긴 하지만 그 어거지로 투표를 하니 가끔 불상사도 일어납니다. 도대체 세워져야지 말해야 될 사람들이 그냥 세워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교회의 구조적인 모순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쳐야 될지 답은 간단합니다.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 예배를 한 번만 드리면 우리는 누가 누군지를 서로 투명하게 관찰하고 지도자를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람, 그리고 세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이 가끔 세워지는 이 불상사를 우리는 안고 가야 하는 숙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한 교회는 지도자를 뽑을 때 투표를 하죠. 거기도 투표를 하는데, 투표를 하기 전에 청문회 같은 방법을 취하는데 저는 굉장히 신선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을 소개를 해요. 투표를 하기 전에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후보자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투표를 하는 것이 아니라 21개의 설문지를 교인들에게 나눠줍니다. 체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그 체크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당신은 후보자 부부가 얼마나 건강한 부부라고 생각합니까? 만족하면 5점, 만족하지 못하면 1점 체크하십시오 하고 1번부터 5번의 스펙을 그어놓고, 장로 후보자의 부부의 삶이 원만하다 보십니까? 권사 후보의 부부의 삶이 원만하다 보십니까? 원만하면 5점, 좀 이상하다 싶으면 1점을 주세요. 설문조사랍니다. 당신은 그 후보자가 집착하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령 도박, 술주정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5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1점을 주십시오. 이런 겁니다. 당신은 그 후보자가 생각하는 물질관이 건강한 물질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세속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으면 5점, 적으면 1점. 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할까요? 왜 성경이 이렇게 투명성을 요구할까요? 여러분, 지도자는 사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숙명입니다. 저는 우리 신림교회 한 지도자입니다. 저는 다 까발려지죠. 여러분들 공동회에 참여하면 제가 다 발가벗겨집니다. 제가 어디 사는지 저는 다 노출됩니다. 사생활이 없는 거죠. 이건 지도자가 가져야 할 아픔입니다. 이건 숙명입니다. 어디다 돈을 숨겨놓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무엘이 갖고 있었던 투명성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런 미국 대통령은 1분 단위로 그 대통령이 어디로 무슨 일정을 소화하는지 백악관 홈페이지에 계속 보고된다고 하죠. 리더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행적이 불투명해서 결국 탄핵을 당했습니다. 리더는 사생활이 없는 겁니다. 리더는 사생활을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에게 사생활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리더 자격을 이미 상실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모든 사람 앞에 사울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도 씁니다. 자기가 탈탈 털리는 자기의 모습들을 사람들한테 보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사울, 당신이 왕이 되면 나처럼 이렇게 탈탈 털려야 한다. 나처럼 이렇게 사생활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며 사무엘은 온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무엘의 연설을 읽어보면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는데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전체 읽으면서 도대체 사무엘이 왜 이런 연설을 했을까 하는 이상한 점을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3절부터 5절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의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뭐가 이상합니까? 전혀 이상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 눈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3절부터 5절을 다시 보시면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사가 됐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지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해야 할 텐데 없어요. 종교적인 말들이 없어요. 신앙의 말들이 없어요. 은혜, 순종,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무릎 꿇어 이런 게 없어요. 모두 다 하는 얘기가 나 거짓말 하지 않았어요. 나 남에게 뒤통수 때리지 않았어요. 나 남의 것 빼앗기지 않았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계속 얘기합니다.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이 그토록 하나님을 살아왔던 사무엘이 마지막 자기의 자리를 사울에게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삽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계명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읍시다. 이러한 설교를, 이러한 연설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할진데 놀랍게 또 사무엘은 그 사람 입에서 한마디도 은혜, 순종, 언약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문합니다. 왜 사무엘은 정권을 이양하는데 사울에게 왕권을 이양하면서 마지막 연설이 이렇게 이 세상에서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사울에게 왕권을 이양하는 자리입니다. 이미 사울은 왕이 됐습니다. 이제 그 왕이 된 사울 앞에 사무엘은 맞대놓고 말을 못하는 겁니다. 회종을 통하여 왕이 된 사울에게 이 이야기가 들어가기를 소망했던 것이죠.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당신이 왕으로서 당신이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소를 빼앗거나 사기를 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왜? 세상의 모든 정치는 남의 뒤통수를 때리는 거였으니까요. 증명해 봅시다. 여러분 8장 10절 열어보십시오. 8장 10절 이하에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병과 앞에서 달릴 것입니다. 징집을 할 것이다. 너희 아들들을 군사로 징집해 갈 것이다. 13절입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로 만드는 자리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만들 것이다. 왕의 침상을 섬기는 여성들로 삼을 것이다. 14절에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땅도 빼앗길 것이다. 15절에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갈 것이다. 16절에 너희 집에 있는 노비와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를 끌어다가 왕의 수하에 둘 것이다. 뺏길 것이다. 뺏길 것이다. 뺏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었던 왕정제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들의 형태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왕이 된 사울이가 말합니다.
당신은 8장 10절 이하의 왕정 정치를 행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요구할 게 뭘까? 지금 대통령이 된, 지금 장관이 된,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뭘까? 우리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라 요구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겨라, 그거 요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한 가지만 요구합시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기치지 마세요. 남의 것 뺏지 마세요. 그럴듯하게 뻥치지 마세요.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말하는 종교의 영역을 감당했던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정치가 요구하는 겁니다. 사울왕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여 하나님의 계명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요구하지 않아요. 정치가인 당신은 세금 정확히 거두세요. 정치가인 당신은 일반 백성을 노예 취급하지 마세요. 일반 백성의 재산을 빼앗아가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들이 할 최선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공동 기도 때, 이 공예배 때 이 자리에 올라와서 기도의 표현들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지 맙시다. 대통령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국회의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런 소리 하지 맙시다.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그들의 입을 막아주세요. 선지자 사무엘은 정치가 사울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때문에 제가 처음 여러분에게 질문했던 이상한 점, 그것은 이상한 점이 아니라 왜 사무엘의 입에서 신앙적인 말들이 나오지 않았을까에 대한 해결이 된 겁니다. 사무엘은 왕에게 신앙인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도덕을 요구합니다. 양심을 요구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자리에 올라와서 국회의원들이 예수를 믿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책임 없는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실감이 안 나는 기도죠. 그냥 하는 소리죠. 정말 속이 터지면서 제발 좀 법안 상정의 투명성을, 그리고 제대로 된 법안을, 그리고 그 제대로 된 법안이면 빨리 통과를 시켜서 이 땅의 국민들이 그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기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입법기관에서 도덕적인 책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정치가들의 책무라면 우리는 속이 터지는 심정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통하여 사울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로 또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2절에 사무엘의 아들들도 참여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무엘은 이런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체 이 사무엘의 아들들은 누구였길래요? 우리가 방금 8장 10절을 읽었습니다만은 8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보십시오. 8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셉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에게 사사로 임명했습니다. 정치가로 임명했다고요. 근데 그 정치가로 임명받은 두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12장 2절에서 내 아들은 이런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사무엘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아들을 공개석상에서 내 아들이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결을 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는 대단히 내공이 센 사람일 겁니다. 사무엘도 이걸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을 발견하는 것은 이후로부터 이 12장 2절 이후로부터 두 사람의 이름이 요엘과 아비야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울이 이 두 사무엘의 아들을 숙청시킨 것 같습니다. 등장을 하지 않아요. 사무엘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숙청당한 이 두 아들의 삶을 용납했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개석상에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않았다 할지라도 이 이후로부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사라진 걸 보면 아마도 이들은 사울의 손에 의해서 책임을 지고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 출발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정치와 종교가 통합되어 있었는데 오늘부로부터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는데 이 정치와 종교가 분리됨이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나라 헌법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문자 그대로만 보면 정치는 종교에 관심을 갖지 말자, 종교는 정치에 관심을 갖지 말자라는 의미로 들려질 수 있는 표현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정교 분리가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정교 분리란 정치가 종교의 영역에 관심을 갖지 말자가 아니라 정치가 종교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종교가 정치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영어로 표현하면 와치독의 역할을 눈 부릅뜨고, 세속 정치는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종교에 대한 감시, 성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교회는 세속 정치에 대한 감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다시 4절 열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칩니다.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의 백성이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한다.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울도 오늘 증언한다. 너희가 나를 투명하게 평가했듯이 이제부터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을 향해서도 너희는 견제하고 감시하고
눈 부릅뜨고 쳐다봐야 된다입니다. 이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 긴장관계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 원리를 정말 잘 지켰습니다. 이 원리를 예수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지켰는데 바로 그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이 선지자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감시 체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표인 사람이 바로 다윗 왕궁의 침실까지 들어가서 다윗을 향하여 견제했던 사람, 바로 나단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미가 선지자 모두가 다 이들은 왕을 감시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를 감시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입니다. 이 깨어있는 성도는 사무엘처럼 투명하게 살고 새롭게 왕이 되는 사울을 향하여 투명하게 살라고 외쳐야 되고, 그 투명하게 살라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감시자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들이 견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깨어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소명입니다. 어느 교회는 800억의 비자금을 숨겨뒀고 그 비자금을 관리하던 한 장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서 스스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감시 체제가 없으니, 견제 체제가 없으니 800억의 비자금을 관리하던 장로가 자살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조용합니다. 이건 더 이상 교회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800억의 비자금을 은닉해놓고 그것이 발각됐다면 여러분들은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 800억의 비자금을 은닉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 교회는 감시체제를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공동회의에 참석하고 여러분들이 재직회에 참석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여러분들이 피땀 흘려서 벌어서 거기에 정말 아끼고 또 아껴서 드린 헌금을 교회 지도자들은 투명하게 썼는지를 감시해야 되고 견제해야 되고 잘못을 지적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몫입니다. 힘이 없습니까? 힘이 없으면 김대중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밖에 나서 외칠 힘이 없으면 방에 앉아서 벽에다 대고 외쳐라. 벽에다 대고 잘못됐다고 외쳐라. 그러면 하나님이 듣는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다고 말을 못하죠. 그러나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에서 벽을 대고 외치면 됩니다.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낱말은 새가 듣습니다. 어디든 어디에서 외치든 그것은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실력 있는 성도들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의 표본처럼 잘못 가르친 결과죠. 아닙니다. 목사는 여러분들에게 똑똑한 성도로 키워야 되는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똑똑한 성도로 자라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목사들께 하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이 좋을까? 똑똑한 사람이 좋을까? 여러분들 판단해 보십시오. 한국교회 목사는 돈 많은 성도를 좋아할까? 똑똑한 성도를 좋아할까? 돈 많은 성도를 참 좋아합니다. 헌금을 많이 낼 거니까요. 똑똑한 성도는 싫어합니다. 딴지를 찾고 가니까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한국교회 목사는 돈 많은 사람을 좋아할 것이 아니라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딴지를 거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이러냐고 질문에 대한 사람이 좋아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요구합니다. 사울이 앞으로 거짓말을 하고 사울이 남의 것을 빼앗고 그렇다면 나를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 앞에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이방인의 왕들은 소를 빼앗고 이방인의 왕들은 너희의 자식들을 군사로 소집해 가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은 그럴 수가 없다. 그러면 안 된다. 견제해라. 감시해라. 똑똑한 사람이 되라.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믿지 마십시오. 저는 사기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에 수백 배의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을 논리로 펴서 여러분들을 다운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멍청하면 저한테 다 낚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지옥의 문 앞으로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감정적인 신앙 되지 마십시오. 똑똑한 신앙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하십시오. 그리고 목사에게 딴지를 거십시오. 당신 설교가 왜 이 모양이냐고 외치십시오. 그리고 교회 재정이 왜 이렇게 허투게 쓰냐고 외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낸 헌금은 그냥 돈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피 같은 생명입니다. 그 생명, 피 같은 헌금을 교회 지도자는 벌벌 떨면서 써야 합니다. 벌벌 떨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견제하십시오. 똑똑한 사람, 까칠한 사람,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똑똑한 까칠한 백성이기를 요구하고 사울을 감시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치와 종교에 분리된 헌법의 가치를 잘 해석합시다. 문자주의로 가지 맙시다. 정치와 종교는 분리니까 그래 분리지 문자주의자입니다. 그것을 해석해야 합니다. 정치는 종교를 견제하고 종교는 정치를 견제하는 것이 종교 분리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견제, 감시, 여러분 가정에서 이 견제, 감시 이것이 있어야만 여러분 가정은 건강하게 살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은 건강하게 크는 것입니다. 한통속이 되지 맙시다.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서로 정말 그러한가? 정말 사실인가? 정말 거짓말하지 않았나?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것은 함께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해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나라의 성숙함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투명한 지도자, 그리고 견제받는 지도자, 견제하는 성도, 견제하는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감정에 치우친 한국 성도들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만지셔서 감정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정신 차린 지식이,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정과 함께 균형이 잡아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서로 함께할 때 함께하고 견제할 때 견제하고 문제를 지적해낼 때 지적해내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참된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그런 소망과 열정을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부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